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은 예수로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행복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요즘은 봄도 짧고 가을 단풍의 계절도 짧게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단풍을 가거나 봄에 꽃놀이를 갈 때 관광버스를 타잖아요. 근데 관광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님이 안전띠를 매주세요 이렇게 안내하면 별로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버스 기사님의 안내를 무시하고 안전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관광버스에서는 100% 안전띠를 매는데 그 버스의 기사님은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구구절절하게 안내하기보다 승객들에게 딱 한마디만 한답니다. 제가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면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더랍니다. 최고의 설득 아닙니까? 보통 설득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설득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설득할 때보다 거짓을 설득할 때 더 잘 넘어갑니다. 역사적인 예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전 유럽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설득할 때 유럽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히틀러의 거짓은 독일이 기습전쟁으로 연합군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리의 설득이 아니라 거짓의 설득이라는 것을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많은 사람이 사악한 부관 정부와 불쌍한 부관 주민들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종종 악한 부관 정부와 불쌍한 부관 주민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보수라 일컫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악한 부관 정부의 잘못을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적용하여 무조건 부관이라면 이를 갈며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보적이라 생각하면 악한 정부조차도 좋게 생각하고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면 불쌍한 민중들까지 미워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설득당하고 싶은 것에 설득당하는 존재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의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지혜로 두 정탐꾼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말한 대로 붉은 줄까지 매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족과 친지들을 라합 자기 집으로 다 모아야 합니다. 라합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모든 상황을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성벽 집으로 모이라고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은 라합 말에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된다면 가장 위험한 곳이 성벽의 집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성벽이 위험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 성벽과 멀리 떨어진 성 중심의 가옥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고관들은 성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라합의 부모와 형제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성 중심에 있는 안전가옥을 구할 방도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라합은 정확한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벽집으로 모이라고만 합니다. 라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라합이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쟁이 항복판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쟁 항복판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누가 치열한 전쟁의 장소가 될 성벽으로 모이자고 하겠습니까? 라합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로부터 약속받았다고,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마음이 쏠렸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상황을 보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모든 것을 정확히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정보를 다 말하면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 소문에 소문이 퍼지면서 라합과 가족들만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 모두가 모이도록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합이 성 중앙에 좋은 집을, 안전한 집을 구해놓고 그곳으로 오라고 한다면 설득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뒤숭숭한 상황에서 온 가족이 다 모이도록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 중 많은 이들이 라합의 이상하고 황당한 설득에 마음을 쉽게 열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라합의 부모와 형제들은 막연한 말들만 쏟아내는 라합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가족들의 표정에 라합의 설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에게는 무엇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도 없습니다. 자기 말을 뒷받침할 증인도 없습니다. 그래도 라합은 힘들어도 설득해야만 합니다. 라합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설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장소로 모이라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나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자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를 신뢰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지 않으셔도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지루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더 이상 재미도 없고 흥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모이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극적인 것을 원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고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더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죄성에 따라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모이라는 하나님의 설득에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영원히 떠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나누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반대로 가면서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 죽음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도 인간들은 오히려 이것이 더 좋다고 설득하고 설득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생입니다. 진리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죽음과 고통에 설득당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라합은 터무니없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전에 부모와 형제들의 집을 다니면서 성벽 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다 모이라고 애타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부모와 형제 친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자기 집에 모이지 않으면 성 중앙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라합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확고하고 분명하게 설득합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은 라합의 설득이 논리적으로 맞거나 이해가 가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분명한 태도와 확신에 찬 말을 들으며 이상한 것 같고 이해가 안 가지만 뭔가 있는 것 같기에 라합의 집으로 다 모입니다. 라합은 모호한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확신에 찬 말로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라합의 설득이 약했다면 아무도 모이지 않았겠지만 라합의 얼굴에 나타난 확고하고 분명한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마치 자석에 끌려서 모이는 것처럼 라합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자세한 말을 다 해주지는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친지들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 초라하고 위험해 보이는 집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 자신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고하고 분명하게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날개 아래에 모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초라하기만 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앞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모든 죽어가는 인생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으시고자 때로는 이적을 베풀고 기사로 때로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부단히 설득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성경은 라합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으로부터 살려주기 위해서 초라한 라합의 집으로 모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망한 세상을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에 모이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전능한 신성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이라고 설득하실 때 막연하게 인간의 말로 하지 않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득은 인간의 설득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설득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설득은 단호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길의 결말을 아십니다. 모든 인생의 끝을 아세요. 전능자는 희미하지 않고 구원자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모여야만 살 수 있다고 설득할 때 그 설득은 확고부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말이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자신에게 모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신성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야 됩니다. 인간들은 서로 모여봤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이는 자마다 살립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본체로서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에게 모이면 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라고 단호하고 예리하고 확고하게 부단히 설득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날개 아래로 다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모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이상하게 보이기만 했습니다. 모이라고 설득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미친 말이라고 헐뜯었습니다. 빛나는 신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하게 나타나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로 바라보면 믿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생보다 더 초라하고 초라하다 못해 누추해서 보잘것없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모두 모여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설득당하기보다 욕과 비방과 저주만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이라고 한 그 품은 초라하고 비천한 죄인의 품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득할 때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설득이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여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설득이 실제 인간의 삶에는 아무 영향도 못 주고 대래 헌금으로 도와주어야 할 불쌍하고 초라한 존재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 욕을 먹고 외면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무시와 외면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며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기에게 모이라는 설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 아래 모이는 것이에요. 구원자인 자신에게로 인간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수없이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다른 말로 하면 설득입니다. 자기에게 오면 산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모이면 산다는 것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도 넓은 들판에서도 여러 마을에서도 심지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도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모이면 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확신으로 강력하고 선명하게 설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야만 타락한 인간들에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저를 봐보세요.
전부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살 길은 예수 앞에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요 죽어요. 예수에게 나와야만 타락한 인간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자기 날개 아래 모이도록 하는 분명한 설득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면 누구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면 어떤 위험과 아픔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요, 내 수단과 방법을 찾으면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위험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날개를 넓게 펴서 모든 인간들을 다 모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날개를 초라한 날개로 생각하고 거부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설득은 모호해서는 안 돼요. 확고해야 됩니다. 인간의 설득은 모호하잖아요. 기독교를 제외한 수많은 종교들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분명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분명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림을 거쳐 종말까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명한 성경 말씀은 바로 모든 자를 예수님에게 모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누가 예수님에게 모이겠습니까? 설득은 모호한 말로 할 수 없고 애매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를 말할 때 가장 단호하고 분명하게 설득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따르도록 사람들을 모으려면 분명하고 선명한 말로 설득해야 사람들을 모으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설득력이나 논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확고한 믿음이 없고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득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구원. 아멘. 예수가 구원이에요.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무리 망나니로 살아도 예수 앞에 모이면 구원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가장 잘하는 자는 말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는 자는 전도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역시 화려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살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모이는 미련한 행동들을 보십니다. 수많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힘들게 살아가다가 비참한 죽음에 잠식되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현혹되는 말 때문에 죽음의 길로 모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설득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모이면 예수님께 모인 모든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럴싸한 말에 빠진 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에게 모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려주시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두 모이게 하시고 그 날개 아래 모인 자는 다 살려주고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이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이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었지만 라합의 가족들, 친지들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라합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애절함과 진실함을 느꼈고 그녀의 집에 모임으로 모두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라합이 조금이라도 약하게 말을 했거나 그 위험한 곳에 왜 모이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 확신 없이 머뭇머뭇거렸다면 아무도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확신에 찬 설득으로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살게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이, 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없이, 한 사람도 망한 사람도 없이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라합의 설득에 따라 라합의 집에 모였을 때 모든 재앙이 지나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친지들은 라합의 말과 라합의 논리가 아니라 라합의 진실하신 확신과 애가 타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말보다 더 확고한 표정과 논리보다 더 확실한 마음이 라합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한 라합의 신앙이 모든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인가를 판매할 때는 목소리 높여서 설득하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목소리 높였던 자가 다 사라집니다. 자기 이득에만 분명한 확신이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애매한 예측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짓 정보로 가득한 설득이 아닌 진실과 확신과 확고함으로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설득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부관에 대해서도 거짓이든 사실이든 자기 노선과 이득에 따라서 설득하기만 할 뿐 진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득에는 확신과 진실과 확고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설득을 듣고 예수님의 설득대로 그의 품에 모이기만 하면 세상은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이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옳은 길,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희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확고하게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득은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모이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득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면 죽음의 길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많은 설득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옳다, 어찌어찌해야 잘 산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돌아오잖아요. 어떤 것이 옳아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성도들은 설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모인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설득에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득에 귀를 쫑긋 세우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애매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세상의 잣대에 설득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100%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함, 예수님의 확신과 확고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품에 안긴 성도들을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는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여서 예수님의 설득을 들으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맛을 맛보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설득당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설득당해야 돼요. 사기꾼에게 설득당했다면 파국된 인생으로 가겠지만 예수님께 설득당했기에 매일매일 새로운 평안이 인생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득으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설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득 대상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설득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설득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애매한 예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돌려막기의 배로 예수님을 설득하며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설득 대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애매한 예측과 거짓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중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확신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설득해야 돼요. 확고하고 확실하게 설득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설득해야 돼요. 아멘.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때 말하는 자의 확고한 자세와 마음은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예수님께 거짓이 아닌 진실로 설득당했다면 우리의 설득도 희미하고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설득은 확실한 예수님 말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넘치고 확신이 가득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며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 모임이라고 욕까지 합니다. 혼자 욕하기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까지 교회에 가면 망한 인생이라고 미련하게 설득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날개로 사는 자와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날개로 사는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아세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아세요. 예수님 앞에 모이면, 예수님의 날개로 모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를 아신 분이기 때문에 확신으로 설득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있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승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애매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득할 때 예수님은 그 인생을 늘 담대한 인생, 노년에도 두렵지 않는 인생, 주변을 변화시키는 인생, 이삭처럼
요셉처럼 주께서 그를 지켜주심을 주변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복의 주인공, 설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말씀과 전도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여 예수님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품에 안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를 늘리기 위해 또는 멋있게 보여줄 만한 교회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득으로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거짓에 빠진 이들을 향하여 진실의 길, 생명의 길을 설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여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짓이 아닌 진리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확신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렸다면 이제는 세상에 거짓에 빠져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해 주어야 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설득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설득을 듣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말하면서 라합처럼 설득의 주인공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